헤르만 헤세의 시타르타. 바라문의 아들. 집안의 그늘 속에서 나룻배들이 떠있는 강가의 햇살 속에서 사리수 숲의 그늘 속에서 무화과 나무의 그늘 속에서 바라문의 아름다운 아들인 어린 매는 역시 바라문의 아들인 친구 고빈다와 함께 자랐다. 미역을 감거나 신성한 목욕 재개를 하거나 신성한 제사를 지낼 때면 그의 밝은 어깨가 강가에서 햇볕에 갈색으로 그을렸다. 망고나무 숲에서나 동무들과 놀이할 때나 어머니의 노래를 들을 때나 성스러운 제사 때나 학자인 아버지의 가르침을 들을 때나 현자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일 때나 그의 검은 두 눈에는 그림자가 흘러들었다. 이미 오래전부터 시타르타는 현인들이 나누는 대화에도 끼었고 고빈다와 논쟁을 벌이기도 하였으며 침잠법을 사용하여 고빈다와 함께 명상의 기술을 연마하기도 했다. 벌써부터 그는 말 중에 말인 오음을 소리 없이 바라는 법을 익혀 알고 있었다. 맑게 사유하는 정신의 광채를 이마에 띈 채 들숨과 함께 옴을 소리 없이 안으로 바라고 날숨과 더불어 옴을 소리 없이 밖으로 바랄 줄도 알았다. 이미 그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떼어놓을 수 없을 만큼 삼라만상과 하나의 존재인 아트만을 느꼈다. 모든 것을 잘 깨우치고 지식욕에 불타는 그를 바라보는 아버지의 가슴 속에서는 기쁨이 솟구쳤다. 아버지는 장차 아들이 위대한 현자로 그리고 사제로 바라문들 중에서 우두머리로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걸어가는 아들의 모습을 볼 때나 아들의 자리에 앉거나 일어서는 모습을 볼 때면 그의 어머니의 가슴 속에서는 환희가 샘솟아 올랐다. 튼튼한 아들을, 아름다운 아들을, 날씬한 두 다리로 걷는 아들을, 완벽한 예를 갖추어 자신에게 인사를 하는 시타르타를 볼 때면 이마를 반짝이고 날씬한 엉덩이를 흔들며 왕같은 눈매의 시타르타가 읍내의 거리를 거닐 때면 바라문의 젊은 딸들의 가슴 속에서는 사랑이 꿈틀거렸다. 그러나 이들 누구보다 그를 더 사랑한 사람은 그의 친구이자 역시 바라문의 아들인 고빈다였다. 그는 시타르타의 눈과 부드러운 목소리를 사랑했으며 그의 걸음걸이와 몸놀림 하나하나에 깃든 완벽한 예절을 사랑했고 시타르타가 행하고 말하는 모든 것을 사랑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그는 그의 정신을, 그의 드높은 불같은 사고를, 그의 불타는 의지를, 그의 숭고한 소명의식을 사랑했다. 고빈다는 시타르타가 범속한 바라문이나 게으른 제사관, 사람을 홀리는 탐욕스러운 장사꾼, 허영심에 빠진 속빈 웅변가, 사악하고 교활한 사제, 그리고 또한 수많은 양떼들 속에 섞여 있는 멍청하고 순하기만 한 마리 양이 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래, 고빈다 역시 그런 존재가 되고 싶지는 않았다. 주변에 널린 그런 바라문은 되고 싶지 않았다. 그는 그가 사랑하는 멋진 시타르타를 따르고 싶었고 언젠가 시타르타가 신 같은 존재가 된다면 시타르타가 언젠가 빛나는 존재들의 반열에 오른다면 고빈다는 그의 친구로, 그의 동반자로, 그의 하인으로, 창을 든 그의 호위무사로, 그의 그림자로 그를 뒤따를 생각이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이 시타르타를 사랑했다. 그는 모든 이에게 기쁨을 선사했으며 그는 모두의 기쁨이었다. 그러나 정작 시타르타 자신은 기쁘지 않았다.
그는 스스로의 기쁨이 되지를 못했다. 무화과 나무 정원의 장미넝쿨 흐드러진 길을 거닐거나 명상의 숲속 푸른 그늘에 앉아 있었거나 매일매일 속죄의 물로 손발을 씻을 때나 짙은 그늘을 들이운 망고나무 숲에서 제사를 올릴 때나 흠잡을 데 없이 예의 바른 행실로 모두의 기쁨이 되어 이들에게서 사랑을 받을 때도 그는 가슴속에서 아무런 기쁨을 느끼지 못했다. 꿈들이 그를 찾아왔고 강의 물결을 따라 수없이 많은 생각들이 그에게 밀려왔다. 밤하늘의 별빛에 실려 반짝이며 햇살에 녹은 채로 꿈들이 그리고 영혼의 불안스러움이 그에게 다가왔다. 제사의 향에 실려 읊조리는 리그베다의 시구에 실려 늙은 바라문들의 가르침에 이슬져 떨어지며 다가왔다. 시타르타는 가슴속에 불만을 키우기 시작했다. 아버지의 사랑이, 어머니의 사랑이, 또한 그의 친구 고빈다의 사랑이 언제나 그리고 영원히 그를 행복하게 해줄 수도, 달래줄 수도, 마음을 채워줄 수도, 흡족하게 해줄 수도 없을 것임을 진작부터 느끼기 시작했다. 그는 마음속으로 존경하는 아버지와 그의 다른 스승들이 그리고 현명한 바라문들이 그에게 자신들이 가진 지혜의 가장 훌륭한 대부분의 것을 전달하였으며 기다리고 있는 그의 그릇에 그들의 지혜를 가득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릇은 아직 가득 차지 않았고 그의 정신은 아직 만족하지 않았으며 그의 영혼은 아직 안정을 찾지 못했고 그의 심정은 진정되지 않았음을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목욕 재개라는 것이 훌륭하기는 했지만 그것은 물일 뿐 죄를 씻어내지는 못했으며 정신의 갈증을 낫게 해주지도 못했고 마음의 불안을 없애주지도 못했다. 제사의식과 신들에게 축원을 비는 일이 아무리 훌륭하다 해도 이것이 전부란 말인가? 제물을 바치는 의식이 행복을 주는가? 그리고 신들이란 무엇인가? 정말로 세상을 창조한 존재는 프라자파티인가? 이 세상을 창조한 것은 그 존재, 그 유일자인가? 그 유일자이자 단독자인 아트만이 아닐까? 신들이라는 존재도 나와 너처럼 창조된, 시간에 종속된 무상한 형상이 아닌가? 그렇다면 이런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며 제사를 지내는 일이 과연 훌륭하고 올바르고 의미 있는 최고의 행위가 될 수 있는가? 대체 누구에게 제사를 올리고 대체 누구에게 존경을 표할 것인가? 그 존재, 유일자인 아트만 말고 그러면 아트만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그는 어디에 사는가? 그의 영원한 심장은 어디에서 고동치는가? 누구나 각자 안에 깨뜨릴 수 없이 지니고 있는 가장 내적인 것, 자신의 자아 속이 아니라면 그 어디에서? 하지만 그 자아, 그 가장 내적인 것, 이 궁극의 것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살이나 뼈도 아니며 사유나 의식도 아니라고 해도 사유나 의식도 아니라고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은 가르쳤다. 그렇다면 그것은 어디에 있는가? 그곳을 향해, 자아를 향해, 나를 향해, 아트만을 향해 뚫고 들어갈 만한 다른 길이 있는가? 아무도 그 길을 알려주지 않았다. 아무도 그 길을 알지 못했다. 아버지도 스승들과 현자들도 그리고 성스러운 제사의 노래들도 그 길을 알지 못했다. 바라문들과 그들의 성스러운 책들은 모르는 것이 없었다. 이들은 관여하지 않는 것이 없었으니 모든 것 그 이상의 것에 신경을 썼다. 세계의 창조, 말의 발생, 음식의 생성, 들숨과 날숨의 생성, 감각의 질서, 신들의 행위 등 무한히 많은 것을 그들은 알았으나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단 하나의 유일자, 가장 중요한 것, 오로지 중요한 단 한 가지를 모른다면 대체 무슨 소용인가?
실제로 성스러운 책들 중에 많은 시구들, 특히 사마베다의 우파니샤드에 들어있는 많은 구절들은 이 가장 내밀하며 이 가장 궁극적인 것에 대해 아름다운 말로 표현하고 있다. 너의 영혼이 온 세계이다 라고 그곳엔 적혀 있으며, 인간은 잠속에서, 깊은 잠속에서 자신의 가장 내적인 것에 다가가며 아트만 속에 산다는 말도 적혀 있다. 이 구절들 속에는 놀라운 지혜가 마법의 말로 모아져 있다. 지혜로운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이, 온갖 지식이 이곳엔 꿀벌들이 모아놓은 꿀처럼 순수하게 모아져 있다. 그렇다.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세대의 지혜로운 바라문들에 의해 집적된 이 어마어마한 인식의 총체를 무시할 수는 없었으나, 이 심오한 지식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직접 삶 속에서 실천했던 바라문들, 사제들, 현자들 또는 참여자들은 어디 있단 말인가? 아트만 속에 깃들어 있는 것을 마법으로 잠에서 깨워 삶 속으로 매 걸음마다, 말과 행동마다 되살려낼 수 있는 다리는 어디에 있는가? 시타르타는 덕망 있는 많은 바라문들을 알고 있었다. 누구보다 그의 아버지를 잘 알았다. 아버지는 순수한 학자로서 누구보다 존경할 만한 분이었다. 아버지는 정말 존경하지 않을 수 없는 분으로서, 아버지는 행동 거지가 차분하고 고상했으며 생활은 깨끗했고 말씀은 지혜로웠으며 그의 이마에는 곱고 고귀한 생각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런 아버지는, 그처럼 아는 것이 많은 아버지는 더 없는 행복 속에서 살고 있는가? 아버지는 평온을 얻었는가? 아버지 역시 구도자, 목마른 자에 지나지 않는가? 아버지는 갈구하는 자로서 언제나 거듭하여 성스러운 샘물에서 목을 축여야 하는 것은 아닌가? 제사를 지내고 책을 읽고 바라문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왜 그렇게 무결점이신 분이 매일 죄업을 씻어야 하는가? 왜 매일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려 애써야 하는가? 매일 새롭게. 아버지 안에는 아트만이 존재하지 않는가? 아버지의 마음속에는 원초의 샘이 흐르지 않나? 바로 그 원초의 샘을 찾아야 한다. 자기 안에 있는 원초의 샘을, 이 원초의 샘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것을 제외한 다른 것은 모두 탐색, 우회, 착오에 지나지 않는다. 시타르타의 생각은 이와 같았다. 이것이 그의 갈증이었고 이것이 그의 번민이었다. 그는 찬도기와 우파니샤드에 나오는 다음 글을 읊조리곤 했다. 참으로 브라만이라는 이름은 진실이다. 이것을 아는 자만이 날마다 천상의 세계로 날마다 들어간다. 천상의 세계가 가까워 오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기는 했지만 한 번도 그는 그 세계에 도달하지 못했으며 궁극적 갈증을 풀지도 못했다. 그리고 그에게 가르침을 준 그가 알고 있는 모든 현자들,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 중에서도 그 천상의 세계에 완벽하게 도달한 사람은 단 하나도 없었다. 영원한 갈증을 완전히 푼 사람도 없었고. 고빈다, 시다르타는 친구에게 말을 건넸다. 고빈다, 사랑하는 친구, 우리 함께 반야나무 아래로 가서 명상을 하자고. 그들은 반야나무 아래에 가서 그곳에 앉았다. 한쪽에 시다르타가 앉고 한 20보 떨어진 곳에 고빈다가 앉았다. 자리에 앉아 오물발할 준비를 하면서 시다르타는 다음의 시구를 반복하여 읊조렸다. 옴은 활이요, 영혼은 화살이다. 브라마는 화살의 관역이다. 이 관역을 정확히 맞춰야 한다. 평소의 명상 수련 시간이 지나자 고빈다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녁이 되어 목욕 재개를 할 시간이 되었는데 시타르타를 불렀으나 시타르타가 응답하지 않았다. 시타르타는 명상에 잠긴 채 앉아 있었고 그의 두 눈은 아주 먼 지점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으며 혀끝은 위아래 이 사이로 살짝 나와 있었으며 숨을 쉬는 것 같지 않았다. 그렇게 그는 앉아 있었다.
명상에 잠겨 옴을 생각하면서 그의 영혼은 화살이 되어 브라만을 향해 날아갔다. 한 번은 사문들이 시타르타가 사는 읍내를 찾아왔다. 순례 중인 고행자들로 깡마르고 힘이 다 쇠잔한 3명의 남자들이었다. 젊지도 늙지도 않았으며 핏자국이 난 어깨는 먼지투성이었고 거의 벌거벗은 차림에 햇볕에 그을린 고독한 모습이었다. 세상에 대해 낯설고 적대적인 것처럼 보였는데 인간의 나라에는 이방인이요 수척한 자칼과 같았다. 그들에게서는 조용한 열정의 향기가 뜨겁게 풍겨왔다. 한없이 자신을 파괴하는 봉사와 가차없는 자기 초월의 향기였다. 저녁에 명상을 마친 뒤 시타르타는 고빈다에게 말했다. 내일 아침 일찍 친구여, 시타르타는 그 사문들에게 갈 거야. 사문이 될 생각이야. 고빈다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리고 친구의 얼굴에서 마치 시위를 떠난 화살처럼 되돌릴 수 없는 확고한 표정을 보는 순간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다. 그 순간 고빈다는 첫눈에 알아차렸다. 드디어 시작된 거야. 이제 시타르타는 자신의 길을 가는 거야. 이제 그의 운명은 싹트기 시작한 거지. 그의 운명과 더불어 나의 운명도, 그리고 그의 얼굴빛은 말라버린 바나나 껍질처럼 새하얘졌다. 오, 시타르타, 그가 소리쳤다. 그걸 자네 아버님이 허락해 주시겠어? 시타르타는 잠에서 깨어나는 사람 같은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그는 화살처럼 빠르게 고빈다의 영혼을 읽었고 불안을 읽었고 헌신의 마음을 읽었다. 오, 고빈다. 그는 소리를 죽여 말했다. 괜한 말 낭비하지 말자고. 내일 아침 해가 뜨는 대로 나는 사문의 삶을 시작할 거야. 그 얘기는 이제 그만하는 게 좋겠어. 시타르타는 아버지가 돗자리를 깔고 앉아 계신 방으로 들어갔다. 아들은 아버지 등 뒤로 가서 아버지가 등 뒤에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느낄 때까지 그대로 서 있었다. 그 바라문이 말했다. 시타르타구나. 어서 나를 찾아온 용건을 말하려무나. 시타르타가 말했다. 죄송합니다, 아버님. 아버님을 뵈러 온 까닭은 제가 내일 집을 떠나 그 고행자들에게로 가고 싶은 열망 때문입니다. 사문이 되는 것이 저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아버지께서는 거기에 반대하시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 바라문은 말이 없었다. 작은 창문 너머로 떠돌던 별들이 자리를 바꿀 때까지도 오래도록 말이 없었다. 아들은 팔짱을 낀 채 꼼짝도 않고 말없이 그 자리에 서 있었고 아버지는 꼼짝도 않고 말없이 돗자리에 앉아 있었다. 하늘에서는 별들이 떠돌았고 이윽고 아버지가 말했다. 화가 나서 격한 말을 한 것은 바라문의 격에 맞지 않지만 분노가 내 마음을 뒤흔드는구나. 그런 부탁의 말을 내 입에서 2번 다시 듣고 싶지는 않다. 그 바라문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고 시타르타는 팔짱을 낀 채로 말없이 서 있었다. 뭘 기다리는 거냐? 아버지가 물었다. 시타르타가 대답했다. 그건 아버지가 잘 알고 계십니다. 아버지는 심기가 불편해져서 방에서 나갔다. 불편한 심기로 아버지는 잠자리를 찾아 몸을 눕혔다. 1시간이 지나도록 잠이 오지 않자 그 바라문은 자리에서 일어나 이리저리 거닐다가 집 밖으로 나갔다. 작은 창문으로 그는 방의 안쪽을 들여다보았다. 그곳엔 시타르타가 팔짱을 낀 채 꼼짝도 않고 서 있었다. 시타르타가 입은 밝은 겉옷이 달빛에 희미하게 빛났고 가슴에 근심을 가득 품은 채 아버지는 다시 잠자리에 돌아왔다. 1시간이 지나도록 잠이 오지 않자 그 바라문은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 이리저리 서성이다가 집 앞으로 나와 하늘에 떠있는 달을 바라보았다. 방의 창문 너머로 그는 안을 들여다보았는데 그곳에는 시타르타가 팔짱을 낀 채 꼼짝도 않고 계속 서 있었다. 드러난 그의 종아리에 달빛이 어렸다. 아버지는 가슴에 근심을 품은 채 잠자리로 돌아왔다. 그는 1시간이 지나 다시 와보고 2시간이 지나 다시 와보았다. 작은 창문 너머로 시타르타가 서 있는 모습을 보았다.
달빛 속에서, 별빛 속에서, 어둠 속에서. 그러다 그는 몇 시간 다시 와서 말없이 방 안을 들여다보았다. 꼼짝도 하지 않고 서 있는 아들을 보았다. 아버지는 가슴을 분노로 가득 채웠다. 아버지는 가슴을 불안감으로 가득 채웠다. 아버지는 가슴을 두려움으로 가득 채웠으며 아버지는 가슴을 번민으로 가득 채웠다. 그리고 해가 뜨기 전 마지막 남은 밤 시간에 아버지는 다시 그 방으로 들어갔다. 젊은이가 서 있는 것이 보였고 젊은이는 크고 낯선 모습으로 보였다. 시달타, 뭘 기다리는 거냐? 그건 아버지가 잘 알고 계십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서서 기다릴 거냐? 아침이 되고 정오가 되고 저녁이 될 때까지 저는 이렇게 서서 기다릴 겁니다. 너는 지치게 될 거야, 시타르타. 지치게 되겠죠. 넌 잠들게 될 거야, 시타르타. 잠들지 않을 겁니다. 애비 말을 듣느니 차라리 죽겠다는 거니? 시타르타는 언제나 아버지에게 복종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내 계획을 포기할 생각이 있냐? 시타르타는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대로 따를 겁니다. 새벽 첫 햇살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다. 그 바라모는 시타르타의 무릎이 살짝 후들거리는 것을 보았다. 시타르타의 얼굴은 전혀 떨리지 않았고 두 눈은 먼 데를 보고 있었다. 순간 아버지는 시타르타의 마음이 자기에게 그리고 고향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미 자기 곁을 떠났음을 알아차렸다. 아버지는 시타르타의 어깨를 어루만졌다. 그래. 숲으로 가서 사문이 되어라. 숲에서 지복을 찾거든 내게 와서 지복을 가르쳐 주렴. 환멸을 얻거든 내게 돌아와서 함께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자. 어서 내 어머니에게 가서 입맞춤을 하고 너의 행선지를 알려드려라. 나는 이제 강에 가서 오늘의 첫 목욕 재개를 해야겠다. 아버지는 아들의 어깨에서 손을 거두고 밖으로 나갔다. 걸음을 떼어놓으려던 시타르타는 잠시 휘청거렸다. 그는 가까스로 팔다리를 진정시킨 후 아버지에게 절을 하고 아버지가 시킨 대로 하기 위해 어머니에게 갔다. 새벽의 첫 햇살이 비칠 무렵 시타르타가 뻣뻣하게 굳은 다리를 움직여 아직 고요에 젖어있는 도시를 떠나려 할 때 마지막 오두막 근처에서 웅크리고 있던 한 그림자가 잽싸게 몸을 일으키더니 그 순례자를 따라붙었다. 고빈다였다. 자네군. 시타르타는 그렇게 말하며 미소를 지었다. 내가 왔어. 고빈다가 말했다. 사문들 속에서 같은 날 저녁 그들은 그 고행자들 즉 뼈와 가죽뿐인 사문들을 따라잡은 뒤 동행할 뜻을 밝히고 그들의 말에 따르겠다고 했다. 그들은 받아들여졌다. 시타르타는 길거리에서 만난 한 불쌍한 바라문에게 옷을 벗어주었다. 그가 걸친 것은 고작 삿바와 바느질도 하지 않은 흙빛의 덧옷이었다. 그는 하루에 한 끼만 먹었고 불에 익힌 음식은 전혀 입에 대지 않았으며 2주 동안을 단식했다. 그는 4주 동안 단식했고 허벅지와 뺨에서 살이 사라졌으며 퀭한 두 눈에서는 뜨거운 꿈들이 타올랐고 바싹 마른 손가락에서는 손톱이 길게 자랐으며 턱에는 거칠거칠한 수염이 덥수룩했다. 여자들과 마주치면 그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워졌으며 잘 차려입은 사람들이 오가는 읍내를 거닐 때면 그의 입은 경멸의 표정으로 실룩거렸다. 그는 장사꾼들이 흥정하는 것을, 제후들이 사냥터로 가는 것을, 상을 당한 사람들이 망자를 애도하는 것을, 창녀들이 손님을 향해 호객을 하는 것을, 의사들이 환자를 돌보는 것을, 사제들이 씨앗을 뿌릴 날을 정하는 것을, 연인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어머니들이 아이들에게 젖을 물리는 것을 보았다. 그에게 그 모든 것은 눈길을 줄 만한 가치가 없는 것이었다. 그 모든 것은 거짓이었고 그 모든 것은 악취를 풍겼다. 모든 것이 거짓의 악취를 풍겼으며 모든 것이 의미와 행복, 아름다움을 가장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 모든 것은 부패였다. 세상은 썼다. 인생은 고통이었다. 시타르타 앞에는 하나의 목표가 있었다. 단 한 가지 목표가 있었다. 비우는 것,
갈증을 비우고 소망을 비우고 꿈을 비우고 기쁨과 고통을 비우는 것이었다. 자기 자신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 더 이상 자기로 머물지 않는 것, 마음을 비워 평온을 얻는 것, 자신을 버린 사유 속에서 기적의 마음을 여는 것, 그것이 그의 목표였다. 일체의 자아가 극복되고 죽어 사라지고 나면 가슴 속에 모든 욕망과 충동이 침묵하면, 그러고 나면 궁극적인 것이 깨어날 것이다. 더 이상 자아가 아닌 것, 존재의 가장 내밀한 것, 위대한 비밀이 눈을 뜰 것이다. 내리쬐는 뜨거운 햇빛 속에 시다르타는 침묵하며 서 있었다. 고통으로 타오르며 갈증으로 타오르며 그는 고통도 갈증도 더 이상 느끼지 않을 때까지 서 있었다. 그는 장마철에도 침묵하며 있었다. 그의 머리카락에서는 얼어붙은 어깨와 얼어붙은 엉덩이와 다리를 타고 물이 떨어졌다. 참여자는 어깨와 다리가 더는 얼지 않을 때까지, 어깨와 다리가 침묵할 때까지, 어깨와 다리가 조용해질 때까지 그대로 서 있었다. 그는 침묵하며 가시덤불 속에 웅크리고 있기도 했다. 화끈대는 살갗에서는 피가 떨어졌고 종기에서는 고름이 흘렀으며 시다르타는 더 이상 피도 흐르지 않고 더 이상 쑤시는 듯한 아픔도 느껴지지 않고 더 이상 화끈거리지도 않을 때까지 부동의 자세로 한 곳에 꼼짝도 않고 머물러 있었다. 시다르타는 꼿꼿이 앉은 채 호흡을 아끼는 법을 배웠다. 적은 호흡으로 버티는 법을 배웠고 호흡을 멈추는 법을 배웠다. 그는 호흡으로부터 시작하여 심장의 박동을 진정하는 법을 익혔다. 심장의 박동을 줄이는 법을 익혔고 결국에는 심장의 박동이 적어져 거의 없어지는 단계까지 이르렀다. 사문들 중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들의 가르침을 받아가며 시다르타는 새로운 사문들의 규칙에 따라 자기를 벗어나는 법과 명상을 하는 법을 익혔다. 외가리 한 마리가 대나무 숲 위로 날아갔다. 순간 시다르타는 그 외가리를 자신의 영혼 속에 받아들여 숲과 산 위로 날아갔다. 그 자신이 외가리였으며 물고기들을 잡아먹고 외가리의 굶주림을 겪고 외가리의 꽥꽥 소리를 냈고 외가리의 죽음을 죽었다. 자칼 한 마리가 죽은 채 백사장에 누워 있었다. 시다르타의 영혼은 그 시체 속으로 미끄러지듯 들어가 죽은 자칼이 되어 해변에 누워 있었으며 퉁퉁 불어나 냄새를 풍기며 부패해 나갔다. 하이에나들이 난도질 당하고 독수리들에게 껍질이 벗겨져 뼈다 귀만 남았다가 먼지가 되어 벌판 위를 흩날렸고 시다르타의 영혼은 돌아왔다. 죽어서 썩고 먼지가 되어 날리고 윤회의 음울한 황홀경을 맛본 뒤라서 사냥꾼과 같은 자세로 새로운 갈증 속에서 윤회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나고 또 인과응보도 끝나고 고통 없는 영겁이 시작되는 틈새를 기다렸다. 그는 자신의 감각을 죽였고 자신의 기억을 죽였고 자신의 자아를 벗어나 수천의 낯선 형상들 속으로 들어갔다. 짐승이 되어 보기도 했고 짐승의 썩은 시체가 되기도 했으며 돌멩이, 나무, 물이 되기도 했고 그는 그때마다 다시 깨어나 다시 자신을 찾았고 태양이나 달이 비추었고 다시 자아로 돌아왔고 윤회 속에서 고통쳤으며 갈증을 극복하고 새로운 갈증을 느꼈다. 사문들 속에서 시다르타는 많은 것을 배웠다. 그는 자아로부터 벗어나서 걸어가는 많은 길을 익혔다. 그는 고통을 통해 즉 고통과 굶주림, 갈증과 피로를 자발적으로 미리 겪으며 극복함으로써 자기 초탈의 길을 걸었다. 그는 명상을 통해 마음이 모든 상념에서 벗어날 때까지 비우는 사유를 함으로써 자기 초탈의 길을 갔다. 이런 길 저런 길을 가는 법을 그는 익혔다. 수천 번씩 그는 자신의 자아를 떠났고 수시간씩 수일씩 비자아에 머물렀으나 그 길들은 자아로부터 떠나는 것이기는 했지만 궁극에는 늘 자아로 돌아오는 것이었다. 시다르타는 수천 번 자아에서 도망쳐 무에 머물렀고 짐승 속에 돌 속에 머물렀지만 자아로의 귀환은 피할 수가 없었고 시간에서도 벗어날 수도 없었으며 그 시간 속에서 다시 자신을 발견했고
햇빛 속에서, 달빛 속에서, 그늘 속에서 또는 빗줄기 속에서 자신을 발견했고 다시 자아가 시타르타가 되었으며 늘 윤회의 업보를 느꼈다. 그의 곁에는 그림자처럼 고빈다가 함께하면서 그와 같은 길을 갔으며 그와 동일한 노력을 했다. 그들은 봉사와 수행이 요구하는 것들 외에는 아무런 말도 주고받지 않았다. 둘은 가끔 자신들과 스승들을 위해 마을을 돌며 탁발을 했다. 고빈다,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나? 이렇게 탁발을 다니던 중 시타르타가 말했다. 우리가 많은 진척을 이룬 것 같나? 목표에 이르렀다고 생각해? 고빈다가 말했다. 우리는 공부를 해왔고 앞으로도 더 많은 공부를 하게 되겠지. 시타르타, 자네는 훌륭한 사문이 될 거야. 어떤 수행이든 자네는 빨리 익혔어. 그래서 연로한 사문들이 자주 경탄했어. 자네는 성자가 될 거야. 오, 시타르타. 시타르타가 말했다. 그럴 것 같지가 않아, 친구. 오늘까지 사문들에게서 배운 것들을 고빈다. 더 쉽게, 더 빠르게 익힐 수도 있었을 거야. 창녀촌의 술집이나 친구여, 집마차꾼들이나 노름꾼들에게서 얼마든지 배울 수 있었을 거야. 고빈다가 말했다. 시타르타가 내게 농을 걸고 있군. 명상이나 숨을 멈추는 법이나 굶주림이나 고통에 둔감해지는 법을 어떻게 그런 비천한 자들한테서 배운다는 거야. 시타르타는 혼잣말을 하는 것처럼 중얼거렸다. 명상이라는 게 뭐야? 육체를 포기한다는 게 뭐야? 단식이라는 게 뭐야? 숨을 멈춘다는 게 뭐지? 그건 자아로부터 도망치는 거야. 그건 자아의 고통으로부터 잠시 빠져나오는 것이 지나지 않아. 그건 인생의 괴로움과 무의미함을 잠시 마비시키는 것이 지나지 않아. 이런 도망이나 이런 잠깐 동안의 마비는 소몰이꾼도 주막에 들러 막걸리 몇 사발, 발효된 야자유 몇 순배만 맛볼 수 있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은 자신의 자아를 더는 느끼지 않고 그러면 인생의 괴로움도 더는 느끼지 않아. 그러면 그 사람은 잠시 마비를 맛보는 거야. 그 사람은 막걸리를 한 순배 걸치고 잠이 들면 시타르타와 고빈다가 오랜 수행을 거쳐 육체에서 벗어나 이르는 것과 같은 비하의 상태를 맛보는 거야. 바로 그렇다니까. 고빈다가 말했다. 오 친구여, 자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자네는 시타르타가 소몰이꾼이 아니고 사문이 술꾼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지. 물론 술꾼도 마비를 맛볼 수 있고 잠시 도피와 휴식을 맛볼 수 있지만 술꾼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돌아오면 예전과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지. 전보다 더 현명해지지도 않고 깨달음을 모은 것도 아니야. 몇 단계 더 상승한 것도 아니고. 그러자 시타르타는 미소를 머금으며 말했다. 그건 몰라. 한 번도 술을 마셔본 적이 없어서. 하지만 나 시타르타 역시 수행과 명상 중에 아주 잠깐 순간만 그런 마비를 맛보았을 뿐이야. 마치 자궁 속에 들어있는 아이처럼 지혜나 구원으로부터는 아주 멀리 떨어져 있어. 그것만은 알지. 오 고빈다. 그것만은 안다고. 또 한 번은 고빈다와 함께 형제들과 스승들을 위해 마을로 시주를 받으러 숲을 나설 때 시타르타가 말을 꺼냈다. 도대체 우리는 고빈다.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걸까? 우리는 깨달음에 다가가고 있는 걸까? 우리는 구원에 다가가고 있는 걸까? 아니면 우리는 어쩌면 원을 따라 맴돌고 있는 건 아닐까? 윤회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던 우리가. 고빈다가 말했다. 우리는 많이 배웠고 시타르타 또 앞으로도 배울 게 많아. 우리는 원을 따라 맴도는 것이 아니라 위로 올라가고 있는 거야. 그 원은 나선형이야. 우리는 이미 여러 계단을 올라왔어. 시타르타가 대답했다. 우리의 사문들 중에서 가장 연장자 되는 분, 즉 우리의 존경하는 스승께서는 연세가 얼마나 되셨다고 생각하나? 고빈다가 말했다. 예순은 되셨을 것 같아. 시타르타가 말했다. 예순이 넘으셨지만 열반에 이르시지 못하셨지. 그분은 70이 되고 80이 될 거야. 자네와 나, 우리도 그만큼 나이를 먹겠지. 수행으로도. 앞으로도 수행을 하고 단식을 하고 명상을 하겠지만 우리는 열반에 이르지 못할 거야.
그분도 못 이루고 우리도 그럴 거야. 오 고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문들을 통틀어도 그중 아무도 열반에 이르지 못할 거야. 우리는 위안을 얻고 마비를 맛보고 스스로를 속이는 여러 가지 재주를 익히기도 해. 하지만 본질적인 것, 길 중의 길은 찾아내지 못하지. 하지만 고빈다가 말했다. 그런 끔찍한 말은 입 밖에 내지 마, 시다르타. 그토록 많은 학식 높은 분들 중에서, 그토록 많은 바라문들 중에서, 그토록 많은 엄격하고 존경스러운 사문들 중에서, 그토록 많은 구도자들 중에서, 그토록 많은 열정적으로 노력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토록 많은 성자들 중에서 아무도 길 중의 길을 찾아내지 못할 거라니 그게 말이나 돼? 그러나 시다르타는 슬픔과 조롱이 함께 섞인 목소리로, 서글프고 조롱이 섞인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다. 고빈다. 곧 자네 친구는 자네와 함께 지금까지 걸어온 이 사문의 오솔길을 떠날 거야. 나는 언제나 목이 말라. 오, 고빈다. 이 기나긴 사문의 길을 걸어왔어도 나의 갈증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어. 언제나 나는 깨달음에 목말라 해왔어. 나는 늘 의문을 가득 품어왔어. 바라문들에게 물어봤지. 해마다 성스러운 베다에게도 물어봤지. 해마다 경건한 사문들에게도 물어봤어. 해마다 내가 만일 무소새나 침팬지에게 물었어도 그 정도의 영리함과 쓸모는 익혔을 거야. 나는 여태껏 많은 시간을 써왔지만 아직 끝을 맺지 못했어. 이 사실을 알기 위해서 오 고빈다. 인간은 아무것도 배울 수 없다는 사실을 말이야. 우리가 배움이라고 부르는 것은 실제로는 없는 것 같아. 오 친구여. 한 가지 암만이 존재해. 그것은 도처에 있고 그것은 아트만이야. 그것은 내 안에 있고 내 안에도 있어. 모든 존재들 속에 있어. 그리고 이 알매 적중 알려고 하는 것, 배우려 하는 것만큼 사악한 것도 없다고 나는 믿고 싶어. 순간 고빈다는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서서 두 손을 치켜 올리면서 말했다. 시다르타, 자네는 친구를 그런 말로 불안하게 만들지 말게. 정말로 자네 말은 내 가슴 속의 불안감을 일깨워. 생각을 해보라고. 자네 말대로 배움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기도의 신성함은 어디에 있겠는가? 바라문 계급의 존엄함은 어디 있겠는가? 사문들의 신성함은 어디 있겠는가? 오 시다르타, 이 지상의 신성한 것, 가치 있는 것, 존엄한 것들은 모두 어떻게 되는 건가? 그리고 고빈다는 시 구절을 읊조렸다. 우파니샤드에 나오는 구절이었다. 정화된 마음으로 명상하며 아트만 속에 침잠하는 자, 그 마음의 연락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그러나 시다르타는 침묵했다. 그는 고빈다가 들려준 말들을 생각했다. 그 말들을 속속들이 깊이 생각해 보았다. 그래. 그는 머리를 떨어뜨리고서 선체로 생각했다. 우리에게 신선하게 보이는 모든 것들 중에 무엇이 남을까? 무엇이 남지? 무엇이 진실로 남을까? 그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어느 날인가 두 젊은이가 사문들과 더불어 생활하며 수행을 쌓은 지 3년이 되었을 때 이런저런 길과 우회로를 거쳐 한 가지 기별이, 한 가지 소문이, 하나의 전설 같은 이야기가 귀에 들려왔다. 한 인물이 나타났는데 이름은 고타마라고 하며 그는 숭고한 분으로 부처이며 세상의 번뇌를 극복하고 윤회의 수레바퀴를 정지시켰다는 것이었다. 그는 제자들에게 둘러싸인 채 설법을 펼치며 전국 곳곳으로 떠돈다는 것이었다. 그는 재산도 고향도 아내도 없이 고행자의 누런 덧옷을 걸친 모습이었지만 기쁨 가득한 이마를 한 복된 이였다. 그리고 바라문들과 제후들은 그에게 절을 하고 그의 제자가 되고자 했다. 이 이야기, 이 소문, 이 동화 같은 이야기가 메아리로 번지면서 향기가 피어올랐다. 이곳저곳 도시에서는 바라문들이 그에 대해 이야기했고 숲에서는 사문들이 그에 대해 이야기했다. 곧다마, 부처의 이름이 거듭하여 두 젊은이의 귀에 들려왔다. 좋은 이야기도 있었고 나쁜 이야기도 있었다. 칭송도 있었지만 헐뜯는 말도 있었다.
어느 나라에 흑사병이 돌면 그리고 어느 곳에 한 분이 한 현자가 한 용한 사람이 있어 그분의 말과 입김하나면 역병에 걸린 모든 사람을 낫게 할 수 있다는 소문이 번지면 이 소문이 온 나라로 퍼져 누구나 이 이야기를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믿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의심을 하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곧 이 현자를 이 구원자를 찾아 길을 나서듯이 그렇게 온 나라에 그 소문이 석가 가문의 현자인 부처 고타마에 대한 향기로운 소문이 번졌다. 그를 믿는 사람들은 그분은 최고의 깨달음을 얻었으며 전생을 기억하고 이미 열반에 도달하여 다시는 요녀의 수레바퀴 속으로 돌아가지 않으며 여러 형상으로 바뀌는 슬픈 그 강물에 다시는 몸을 담그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에 대한 아주 훌륭하고 믿기 어려운 이야기들이 회자되었다. 그는 기적을 행하였으며 악마들을 이겨냈고 신들과 대화를 나누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고타마라는 사람은 허영심에 들뜬 유혹자이며 날마다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고 제사 지내는 것을 우습게 생각하고 학식도 없고 수행이나 금욕도 모른다고 말했다. 부처에 대한 소문은 달콤하게 울려 퍼졌고 그 소문에서는 마력이 풍겼다. 실제로 세상은 병들어 있었고 인생은 견디기 힘든 상황이었다. 그런데 보라, 이곳에서 한 줄기 샘물이 솟는 것 같았다. 이곳에서 복음의 외침이 울리는 것 같았다. 위안을 가득 품은 부드럽고 고귀한 약속으로 가득한 외침이었다. 부처의 소문이 번진 곳이면 어디서나 인도의 온 지방 어디서나 젊은이들은 귀를 기울였고 그리움을 느꼈고 희망을 느꼈고 도시와 시골의 바라문의 아들들은 순례자이든 이방인이든 그 숭고한 분 석가모니 소식을 가져오는 사람이면 누구나 기쁘게 반겼다. 그리고 그 소문은 숲속의 사문들에게도 시타르타에게도 그리고 고빈다에게도 들려왔다. 방울져 서서히 들려왔다. 각 물방울에는 희망이 매달리기도 했고 각 물방울에는 의심이 매달리기도 했다. 그들은 그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다. 사문들 중 가장 연장자 되는 분이 이 소문을 달가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분은 이 부처라는 자가 전에는 금욕을 하며 숲에서 살았지만 나중에는 향락과 사치스러운 생활로 돌아갔다는 소문을 들어서 그를 하찮은 존재로 여기고 있었다. 오 시타르타, 한 번은 고빈다가 친구에게 말했다. 오늘 마을에 갔었어. 한 바라문이 나를 그의 집으로 들어오라고 했어. 그의 집에는 마가다 왕국에서 온 바라문의 아들이 있었지. 그 사람은 자기 두 눈으로 부처를 직접 보았고 그분의 설법도 들었다고 하더군. 정말 나는 가슴으로 숨을 쉬는 것조차 고통스러웠어. 나는 속으로 생각했어. 나도 아닌 시타르타와 나 우리 둘도 그 완성에 도달한 분의 입에서 나오는 설법을 듣는 시간을 가지면 얼마나 좋겠나. 친구여, 어서 말해봐. 우리도 그곳을 찾아가서 부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한번 들어보지 않을래? 시타르타가 말했다. 언제나 나는 고빈다 생각했어. 고빈다는 사문들 속에서 머무를 것이라고 언제나 나는 믿어왔지. 60, 70이 되어도 사문들의 지략적인 기술과 수행을 계속해서 행하는 것이 고빈다의 목표라고 말이야. 그런데 보라고, 내가 고빈다를 너무 몰랐던 거야. 고빈다의 마음속을 몰랐던 거지. 그러니 소중한 친구여, 이제 새로운 길을 따라서 가게. 그 부처가 설법하는 곳으로. 고빈다가 말했다. 조롱하는 걸 좋아하는군. 시타르타, 놀리려면 얼마든지 놀리라고. 하지만 그 가르침을 듣고 싶은 열망과 소망이 자네 가슴속에도 일지 않았나? 그리고 언젠가 자네는 내게 이런 말을 하지 않았나? 사문의 길을 오래 걸을 생각은 없다고. 시타르타는 슬픔과 조롱의 빛이 뒤섞인 그만의 목소리로 웃으면서 말했다. 좋아, 고빈다. 말 한번 잘했다. 기억도 정확하고 자네가 내게서 들은 다른 것도 기억했으면 좋겠군. 다른 설법과 배움이라는 것을 믿지도 않고 이제 그런 것들에 지쳤다고 말이야. 스승들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들에 대한 믿음도 별로 없다고 말이야. 그래, 좋아 친구여. 그 설법을 들어볼 생각이 있어. 물론 우리가 그 설법의 가장 훌륭한 열매를 이미 맛보았다고 생각하지만 고빈다가 말했다. 그럴 생각이 있다니 내 마음이 기쁘군.
하지만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지 말해봐. 아직 듣기도 전에 고타마의 설법이 그 가장 훌륭한 열매의 맛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일이 어떻게 가능하지? 시타르타가 말했다. 그 열매부터 맛보고 다음 것은 더 기다려보기로 하자고. 고빈다. 고타마에게 덕을 입은 이 열매는 먼저 그 사문들의 무리로부터 우리를 불러냈다는 데 있어. 그가 앞으로 또 다른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전해줄지 친구여. 그것은 차분한 마음으로 기다려보기로 하자고. 당장 그날 시타르타는 사문들 중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떠나기로 한 자신의 결심을 알렸다. 그 결심을 그는 젊은 제자로서 갖추어야 할 예법과 겸손한 태도로 우두머리 사문에게 알렸다. 그러나 두 젊은이가 자신을 떠나려 한다는 것을 알고서 그 사문은 버럭 화를 냈으며 있는 대로 소리를 지르고 거친 욕설을 퍼부었다. 고빈다는 소스라치게 당혹해 했지만 시타르타는 고빈다의 귀에다가 입을 가져다 속삭이며 말했다. 내가 이 노인네한테 그간 배운 게 있다는 걸 보여주지. 그는 그 사문과 얼굴을 마주보고 선체 영혼을 집중하여 노인의 시선을 자신의 시선으로 사로잡아 제압한 뒤 벙어리로 만들어버렸으며 의지마저 앗아버려 자기 마음대로 조정했다. 그가 명령을 내리면 노인은 끽소리도 못하고 시키는 대로 할 뿐이었다.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눈은 멍해졌고 의지는 마비되었으며 두 팔은 힘을 잃었다. 노인은 시타르타의 마력 앞에 맥을 추지 못했다. 시타르타의 생각이 그 사문을 완전히 주무르기 시작하자 그 사문은 두 친구가 명령을 내리는 대로밖에 할 수 없었다. 노인은 여러 번에 걸쳐 몸을 굽실거렸고 축복하는 몸짓을 했으며 즐거운 여행이 되라는 경건한 말을 읊조렸다. 그러자 젊은이들은 그의 인사에 감사의 말로 대답했고 즐거운 여행이 되기를 바란다는 그의 말에도 대꾸를 하고서 인사와 함께 그곳을 떠났다. 도중에 고빈다가 말했다. 시타르타, 자네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사문들에게서 배웠어. 늙은 사문을 마음대로 주무르는 것은 어려운 일이야. 매우 어려운 일이야. 정말이지. 자네가 그곳에 그냥 남아있었다면 아마 물 위를 걷는 법도 금세 익혔을 거야. 나는 물 위를 걷고 싶지 않아. 시타르타가 말했다. 늙은 사문들이나 그런 재주를 피우며 만족하는 거지.